오늘은 압살롬의 반역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은 참 잘 나가던 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적군들을 이기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도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다윗은 한없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범죄가 그를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그 때문에 가정에 끊임없는 재앙이 몰아쳤습니다. 이걸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말하죠. 도표를 한번 보면 다윗은 많은 아내들을 두고 또 많은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기르압인데 기르압은 일찍 죽고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 암논이 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죠. 이것을 안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나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고 형제를 다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제일 큰 형님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멀리 애갓집 도망가서 몇 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숙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으로 자처하는 겁니다. 집안에 이러한 재앙이 순식간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더니 급기야 이제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이 드디어 반역을 꾀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왜 이처럼 압살롬이 이처럼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제 아버지를 그동안 다름 아닌 아버지를 반역을 하는가? 물론 가만히 있으면 실상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위의 자리에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그 죄를 못 잡아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왕위에서 물러나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참 하루아침에 다윗은 황당한 일을 이렇게 겪습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왕자에서 아들에게 물러나야 하는 이런 일을 하루아침에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라고 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보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해고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불치병을 얻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사건 사고로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명당머리 그 모래 벽돌 파는 나옥수 그분이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가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새로 그냥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멍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한 것처럼 오늘 다윗은 잘 나가던 왕이었는데 그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범죄 그 이후로 집안에 끊임없는 우환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피고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 여기 그 후라는 것은 압살롬이 형님, 제일 큰 형님 암논을 죽이고 멀리 애갓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돌아와서 자숙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뭔가 계획을 짜고 지금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의 이제 경호부대 50명을 세워놓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에서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당시에는 아직 재판관이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직접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제 송사를 재판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이제 압살롬이 딱 가 있다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재판을 청하러 오는 그 사람을 불러서 너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말을 들어보고 보라 너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아직 세우지 아니하셨다. 정식 재판관이 없다. 근데 내가 너 말 들어보니까 너가 옳고 너가 억울하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가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하면서 먼저 재판하러 오는 그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사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오리 압살롬이 그 손을 잡고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 바로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뭐 다 줄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느니라. 이처럼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도 친절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친절을 베풀면서 뭔가 까닭 없이 내게 잘해주면 이건 뭔가 그 사람의 꿍꿍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도 그렇고 사기꾼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우선 다 잘해줄 것처럼 해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처럼 압살롬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는 척하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드디어 이제 4년이 됐습니다. 4년 동안 그 일을 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 한 여자 권사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이사 왔다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 집으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우리에게도 너무 잘해준다. 참 좋은 분이다. 믿음도 좋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몇 달 후에 점점 처음에는 돈을 빌리더라는 거예요. 급하게 지금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이 좀 필요해서 그랬는데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다른 사람의 몇 배로 주겠다. 그러니까 또 그분이 이때가 해왔던 그 친절함도 있고 잘해주니까 돈을 또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몇 달 후에 또 그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을 꾸어도 더 스스럼 없이 돈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봤더니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기만 돈을 그분의 권사님한테 빌려준 게 아니고 교회의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많은 돈을 빌려서 어느 날 갑자기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압살롬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될 뜻을 품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4년 동안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로 많은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압살롬의 왕에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다윗 아버지에게 제가 저기 헤브론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바로 헤브론에 간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예루살렘에서는 반역을 못하고 그 가까운 헤브론에 가서 이제 정식적으로 군대를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왕이 되었다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더군다나 압살롬에게는 결정적인 바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모사꾼 중에 모사인 바로 다윗의 신하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아히도벨만 내 곁에 있으면 이제 나는 이제 왕이 된 거나 다름없다. 크게 기뻐하고 많은 백성들도 이제 압살롬 편에 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인심이 압살롬으로 돌아가서 골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다윗이 황급함을 느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났다. 우리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들었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너무 다급한 나머지 빨리 도망가자. 그가 칼 들고 군대 앞세우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리고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압길로 행했다. 도망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험난한 강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다급했든지 다윗이 맨발 신도 신지 못하고 머리가 풀어 헤쳐져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거기에 몇 안 되는 백성들도 울면서 왕의 뒤를 따라가는 이러한 비참한 도망길에 올라선 다윗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 앞에 다윗이 행한 일로 우리 어떤 교훈을 받고 있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다윗이 왜 이처럼 황망하게 도망을 가는가? 그는 여기서 우선 군대를 얼마 되지 않겠지만 군대를 모집해서 압살롬 군인과 싸울 수도 있었는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전쟁을 하면 아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일단은 도망을 가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피할 때는 피해야 되고 이길 수 있지만 져줘야 할 때는 져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꼭 내가 져서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일단 피해서 안정을 깨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방법으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모든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바로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때부터, 그리고 그 죄를 숨기고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러한 집안에 큰 우환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다 내 죄 때문이구나. 네가 그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 집에 이러한 우환이 생기는구나. 다 내 죄 때문이다. 다 내 죄 때문이다 하면서 그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는 도망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무던히도 참으셨습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무던히도 참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설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은 늘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러다가 내게 부르륵 내리겠지 하면서도 설마 하면서 이제까지 지나오다가 어느 날 꽝, 물론 큰 교통사고는 아니어서 다행이지, 교통사고 나는 순간에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의 매를 내리시구나. 다 내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너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아프다, 어떤 사건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저 마음이 가장 뜨끔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열심을 내지 못했구나. 그분을 좀 더 내가 살펴보지 못했구나 하면서 저 마음이 뜨끔하고 정말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제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거든 먼저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러구나, 이러한 분명하게 내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시고, 그래서 꼭 여러분이 늘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비록 내 죄 때문이지만은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벌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 믿음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은 바로 그런 심정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아들 다칠까 싶고 아들 잃을까 싶고 백성들 다칠까 싶고 해서 전쟁을 피하고 도망길에 올랐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좋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다윗에게 오늘 보니까 이때의 사람, 이때를 붙여주셔서 나중에 이로 통해서 이제 압살롬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다시 이 왕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중 결론이 다음 이제 16장에 보면 결국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할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슬피 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그 믿음 보시고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안의 방법을 강구했던 이 다윗의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을 다 멸해 버리시고 다시 왕궁으로 다윗이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 물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우리 어릴 때는 엄하게 키우는 것을 좋은 그 가정교육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엄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지금으로 하면 큰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그건 무서워서 그냥 숙제하고 밤새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참 우리를 더 유익되게 하지 않았는가. 선생님도 그러지만 부모님도 아주 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잘못하면 때리고 그냥 집에 못 들어오게 그냥 막 쫓아내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폭력을 가정에서도 쓰면 오히려 자녀들이 경찰서에 고소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폭행했다고 그러고, 선생님도 만약에 매를 때리거나 조금 심한 말을 했다 그러면 바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매를 아끼면 그 아이를 버리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물론 폭력적인 매질이 아니고 사랑의 매를 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지만은, 다윗은 정말 나라는 잘 다스렸는데 자녀 교육에서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자면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좀 엄하게 해야 되는데, 큰아들 압살롬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아버지가 그 일을 알았으면 엄하게 불러다가 책망하고 매질이라 한다든가 먼 곳으로 보내서 자숙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셋째 아들,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이복 형님 아버지가 크게 책망하지 않고 버젓이 웃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에 화가 나가지고 그 형님을 죽이고 또 이제 반역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는가, 전화 오면 아이고 잘 있냐, 돈 잘 버냐, 건강하냐, 이것만 물어보지 마시고 교회 다니느냐, 교회 잘 다녀라, 안 다니면 지금부터라도 너 믿음 생활 해라. 또 명절 때 모이면 돈 주면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꼭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우리 가정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만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